할렐루야. 우리 옆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앞뒷 사람하고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2019년도 우리 첫째 주일을 맞이했어요. 다니엘서 1장 우리 8절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뜻을 정하여 살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해요. 이렇게 꼭 한 분씩 늦게 가요, 그죠? 참 나빠요. 우리 2019년도 첫째 주일을 맞이했어요.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데요. 다사다난했던 2018년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잘 지냈어요. 많은 사고 사건들이 있었지만 연관됨이 없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우리의 생업에 지장이 없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잘 생활하고 그런 모습 가지고 지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모습 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로 무근에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2019년도가 기해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부르면서 황금돼지의 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렇게 말을 이렇게 붙여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옆 사람에게 여러분들 해주고 싶은 대로 해주세요. 세상만 바라보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지, 이렇게. 그래요. 돼지를 뒤에다가 붙이면 됩니다. 올해는 돼지이기 때문에 돼지, 먹는 돼지 말고요, 돼지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런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2019년도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새술은 새부대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요, 목표를 정하여서 힘차게 이렇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에 매이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상황에 매이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그러니, 환경이 그러니, 조건이 이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눈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정하고 그것으로 심란해하고 그런 모습을 가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세상이 왕따시키고 세상이 우리를 차별하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세상이 우리를 비웃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를 읽었잖아요. 이 다니엘서는 12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는요, 구약의 계시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의 계시록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은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다니엘서는 1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교훈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7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내 짐승과 순양과 순염소와 흰대결 환상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7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은 장차 되어질 일들, 세속의 나라 속에서 세계에 제패하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가 될 것이고 흥망성쇠를 통해서 그 나라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나라가 태어날 것이고 새로운 나라가 또 이제 망하게 되면 또 다른 새로운 나라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그마치 600여 년 그 앞을 내다보면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때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요, 로마 시대의 이후까지도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약의 계시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장차 되어질 일들을 정확하게 오류를 범하지 않고 알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구약 계시록인 그 다니엘서를 펴놓고 같이 읽어야 오류를 범하지 않는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성경은 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이 다 짝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읽었는데 다니엘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보호하도록,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이름을 짓게 되어졌습니다. 다니엘은요, 유대의 귀족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보게 되면요, 유대의 왕족이고 귀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 남유다의 그러한 이제 나라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통일 왕국 시대에도, 분열 왕국 시대에도 그들은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였어요. 그 습관을 고치지 못하였어요.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이제 섬기지만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겸하여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상황 앞에 가면, 환경 앞에 서게 되면 그들은 상황 윤리로, 환경 이제 그 논리로 그들은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의 호세야,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남유다의 분열 왕국 시대에 그 왕들이 치리할 때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미가 선지를 통해서, 나훔 선지를 통해서, 스바냐 선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내용이 뭐냐면, 돌아와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는데 그들은 귓등으로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가슴에 새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귀에 거슬리는 예언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 선지자들을 박해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선지자들을 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해다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바벨론에 항복해라, 너희들은 바벨론에 가서 70년 종살이하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가서 저 예레미야는 70년 있는다고 하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2년 만에 돌아온다고 한다더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백성들은요, 70년 종살이 한다는 그 소리보다 2년 종살이하고 돌아온다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요, 그 예레미야를 옥에 가지고 뺨을 때리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래요. 사람들은요, 교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노력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고자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일주일 동안 피곤하게 살다 왔어요. 세상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다가 왔어요. 우리 위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요,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면 위로의 말씀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웃겨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재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려고 하면 코미디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웃으려고 하면 재미난 그런 것들을 보면 돼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 웃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정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자꾸 그 모여든 사람들이 약화된 그 복음을, 변질된 복음을, 왜곡된 복음을 요구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타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살피게 되어지고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사도행전 5장 29절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강단에서 십자가 복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님의 죽음 사라져버렸어요. 예수님의 보혈 사라져버렸어요. 왜요? 부담스러운 얘기 서로 피하고 가자는 거예요.
너도 부담스럽고 나도 부담스럽고 말하는 나도 지키지 않는데 나도 말하는 믿지 않는데 내가 그것을 말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래서요 서로 죽는 길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청숙교회 2019년도 첫째 주일 모셨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마지막 때에 진리를 듣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여러분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변질된 복음, 왜곡된 복음 있는 곳에 찾아가지 말고 진짜 복음 선포되는 곳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신다고요.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더디 올 거야 안 올 거야. 여러분 부지불식간에 도적처럼 임하게 되실 때 준비되지 못한 다섯 처녀와 같이 여러분 바깥 어두운데 내 옷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비 있으라 말씀하셨음에 깨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곧 오실 주님 그분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정결한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이런 뜻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요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등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이방 나라 몽둥이 삼으셔서 이 유다 나라를 깨뜨리고자 그리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니까 바벨론에 70년 종살이 하게 될 거다. 그리고 70년 차면 너희가 돌아오게 될 거다 말씀하게 되어졌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3번 침공하게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18대 왕이었던 여호와김 왕 때 19대 왕이었던 여호와긴 왕 때 그리고 20번째 왕인 시드기야 왕 때 이 느부갓네살이 3차례 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김 왕 때였는데 BC 605년에 이 여호와김이 왕이 된 지 3년째쯤이 됐을 때 그때에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다에 그 침공을 해서 왕족과 귀족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됐는데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그래서 오늘 보게 되어지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1차로 포로 이제 그 끌려가게 될 때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605년이었고요 18번째 왕이었던 여호와김 왕 때였어요. 힘이 없으니까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언어를 빼앗기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 정신의 혼마저 이 나라의 혼마저도 잃어버리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뭐라고 있냐면 이름을 고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이름이 유대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이름을 바꿨어요. 7절에 보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 이렇게 바꿨다고요. 이게 뭐냐면요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름이 부여졌는데 벨드사살 이것은 뭐냐면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나는 마루두기아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겼거든요. 마루두. 그러니까 벨이여 저를 보호하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벨드사살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련된 이름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빼버리고 우상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상이 저를 보호해라 라고 하면서 벨이여 저를 보호하소서라는 벨드사살로 이름을 바꾸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의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것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것에 이제 동화되지 않았다고요. 그것에 속화되지 않았다고요. 그는요 지혜롭고요 그리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약 60여 년의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란 나라에 느부갓네살 때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세계는 흥망성쇠를 통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영원하지 아니하고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고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세계의 역사 가운데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도 존귀한 자가 되어졌고 벨사살 왕 때도 존귀한 자가 되어졌고 메대 나라가 바벨론을 침공해서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다스리면서 메대의 다리오 왕 때도 존귀한 자가 되어졌고 메대가 망하게 되고 바사 나라가 일어나게 됐어요. 바사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고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바사의 고레스 왕 때도 존귀한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 가지고 삶을 살았다고요. 그는요 90세에 포로 귀환할 때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되어졌습니다. 2019년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포로 생활 가운데 뜻을 정하였다는 것은 좋은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였다는 것은 좋은 결심을 했다라는 그러한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쁜 결심, 이거는 모의하다, 작당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것들 계획을 세우고 나쁜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구상하게 될 때 그것을 결심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거, 뜻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고요. 그것은요 모의하다, 작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다니엘은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자신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강제적으로 끌려왔어요. 이름을 바꿔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름이 강제적으로 바뀌어졌어요. 음식을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 보십시오. 신세 한탄하지 않아요. 그리고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2019년도 시작하면서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여러분들의 놓여진 상황, 환경 정말 앞이 막히고 옆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꽉꽉 막혀서 질식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신세 한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앞이 막히고 옆이 막히고 뒤가 막혔어도 위는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에 소망이 없고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자는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으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주님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요 이 포로 생활로 끌려와서 이름도 빼앗기고, 그리고 이제 이 유대인의 그러한 이제 전통과 문화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언어도 빼앗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의 신하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교육이 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뜻을 정하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겠다,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겠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다, 이런 결심을 하면서 뜻을 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2019년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도 뜻을 정할 수 있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이제 그렇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정한 뜻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고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제공하는 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례법에 의하면, 규례법에 의하면, 정결법에 의하면 이제 그것은 맞지 않는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주는 포도주와 그리고 음식은요 이 우상에게 먼저 드려지는 거예요. 우상에게 먼저 드려지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고기도 제공하고 술도 제공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먹지 않아야 될, 마시지 않아야 될 것이 제공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상황이 이래서, 환경이 이래서 어쩔 수 없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요 타협할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뜻을 정하여 왕의 포도주 거절하고요, 왕의 음식 거절하는 모습을 가져요. 왜냐하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영적 거룩함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여러분들의 영적 성결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점점 마지막을 향해서 치달으면서 이제는 세상은 두 개의 축으로 뭉쳐지게 됩니다.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의 나라는 사단이 장악을 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 세상의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배후에서 조정하는 악한 세력이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이 세상에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을 배후에서 조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 기독교인들이 존재할 수 없는 땅, 그 땅이 좁아져 가고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져 가는 모습을 가져요. 여러분,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은요, 영국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세운 나라예요. 청교도의 나라입니다. 청교들이 세운 나라예요. 그런데 미국에서요, 여러분이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못하는 거 아시죠? 성탄절의 주인공 메리 크리스마스, 그 예수님을 이제 하면서 즐거운 성탄절 그렇게 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감옥 가고요,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지면요, 세상에서, 사회 속에서, 조직 속에서 차별을 받고요, 그리고 해고당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고발당할 수밖에 없고 감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곧 옵니다. 우리나라 곧 그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 얼마 있으면 사라집니다. 이제 그 성탄절, 이제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 곧 이제 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햇빛 비치니까 내일도 햇빛 비칠 것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이제 춥고 어려운 시절이 곧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있을 때 잘해, 여러분 노래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내공을 쌓고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협하면 안 돼요. 여러분, 현실 속에 타협하면 안 된다고요. 오늘 보십시오. 이 영적 성결함을 생명보다, 육적인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우상에게 드리는 음식 먹지 아니하겠다, 그런 모습 가지고 거룩을 유지하고자 노력을 했어요. 거룩이 능력이에요. 거룩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레위기 11장 44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셔요. 레위기 19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말씀하신 이는 거룩한 하나님이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은 뭐냐면 거룩하면 하나님 만납니다. 이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냥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것이고, 시간만 허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람만 구경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영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언제 임하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세례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그때에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천국 백성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면 거룩한 성령 여러분 안에 모시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거룩한 성령은, 깨끗한 성령은 여러분들이 거룩할 때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육두문자 쓰고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더러운 행위를 하고요, 세상 속에서 더러운 말을 하고요, 더러운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안에는 거룩한 성령은요, 깨끗한 성령은요, 고민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지마 외치게 되어지는데 계속해서 그거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거룩한 성령은 떠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은요, 여러분 안에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룩한 성령이 나간 그 자리, 악한 영이 사로잡게 되고 악한 영이 들어가서 주인 행세하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다니엘은요, 지금 위기 상황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영에, 더러운 것들에 의해서 오염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는데 뜻을 정하였어요.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신앙을 혼합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변절하지 아니하고, 나는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모습 가지고요, 하나님의 세상의 것으로 내가 이제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요. 오늘 예배할 우리 모두도 2019년도 생각을 거룩하게, 말을 거룩하게, 행동을 거룩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이 능력이에요. 뜻을 정하십시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거룩하게 사십시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정한 뜻이 뭡니까? 그는요 감사 생활하기로 정하였어요. 이거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게 되니까 왕의 도장에 찍힌 줄 알고도 주변의 사람들이 이 다니엘이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왕의 총애를 받고 왕의 그러한 이제 측근으로서 계속해서 등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아니 저 어떻게 굴러 들어온들이 우리 박힌들을 이렇게 빼낼 수 있을까? 아니 어디서 들어온지 모르는 개뼈다구 같은 존재가 아니 우리 이 잔뼈가 굵은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요 힘이 모자라니까 이 악한 세력들이 이제 똘똘똘똘 뭉쳤어요. 야 그래서 털어보자. 야 뒷조사 해보자. 그래가지고요 이 다니엘을 뒷조사 하는 거죠. 근데요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거잖아요. 보통 위장 전입도 하게 되는데 위장 전입도 안 하는 거예요. 에? 보통 이렇게 부동산 투기하면서 막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일도 없는 거예요. 근데요 다니엘을 보니까 세상 거는 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걸은 게 뭐냐면 야 제가 믿는 하나님 정말 열심히 잘 섬기니까 그러면 우리가 제 신앙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우리가 쟤를 침몰시켜야 되겠다, 쟤를 끌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왕에게 허락을 받잖아요. 30일 동안 어떤 종교적인 행위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사자굴 속에 그렇게 집어넣으시다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그 왕이요 도장을 쾅 찍어줬어요. 왕만 섬겨야 되는 왕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도 좋다 허락하면서 도장을 쾅 찍어줬거든요. 그런데요 그 6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왕의 도장에 찍힌 줄 알고도 다니엘은 종전에 하던 그대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아요. 이거 죽는 겁니다. 근데 종전에 하던 그대로 그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는 감사했어요. 여러분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는데 그는 감사하며 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좋을 때는 감사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일이 잘 되어져 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라는 그 구약의 그 욥기를 알잖아요. 그때요 하나님께서요 욥을 축복하셔서 욥이 잘 되었어요. 이 사단이 와서 참소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시니까 욥이 감사하는 거죠. 욥에게 환난을 줘봐야 감사하는가. 그래서요 그 열남매 그 자녀 10명 다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있던 재산 다 빼앗기고요, 그리고 몸에 불치의 병 들어서 죽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마저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욥기 1장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라. 찬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것임을 깨달으셔서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결정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도에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감사를 기록하면서 살아가세요.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 아시죠? 그는요 여러분 세계적인 명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신체적으로 여러분 출세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출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세계적인 유명인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세계적인 재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요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를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2019년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막혀 있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부족합니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건강하지 못합니까? 그래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죽은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모함하는 망백도 있고 위협하는 그런 법도 존재하게 되어지는데 중단하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감사를 고백했다고요. 우리 표가 뭡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냐면요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일이 있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슬퍼하고 어려운 때 불평하고 말하지 아니하고요 항상 늘 언제나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 이거는요 매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사에 늘 언제나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2019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감사를 생활하십시오. 감사를 훈련하셔서 감사를 여러분들의 완전히 체질화되어져서 여러분들이 감사부터 시작해요. 누구를 만나든지 아침을 시작하든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며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요 감사일기 써봐요. 감사일기. 저는 한 7, 8년 된 것 같습니다. 감사일기 하루에 5가지씩. 뭐 감사 제목이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면서 영적 시작, 이제 우선순위 바로 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 바람 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비가 와서 감사합니다. 비가 오면 행동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요. 나는 불편하지만 누군가 비가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불편하지만 남이 유익하다고 하면, 신앙생활은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냐면 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불편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내가 좀 불편해도 이웃이 잘 된다고 하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간단한 사실을 겪어서 우리 감사를 생활하시고 감사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이 정한 뜻은 뭐냐면요, 말씀과 기도 생활하기를 정하였어요. 9장 2절에 보게 되니까요, 이 9장, 이제 다니엘서 9장은요 70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0일에는요 이 예수님께서 오실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62일에가 지나고 7일에가 지나고 한 일회가 남았는데 이야기하는 그 내용, 그러면서요 그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됐거든요. 9장 2절에 말씀을 읽으면서 9장 19절에는요 주여 3창 나오잖아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이제 행하소서. 그러면서요 주여 3창이 거기서 나와요. 예? 한국에 그런 이제 기도할 때 주여 3창 하잖아요. 다니엘이 이미 썼어요. 예? 9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9장 1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읽으면서 70년이 됐네, 이제 우리 백성들이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이제 그가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9장 2절에 보니까 통치 원년 메대 족속 아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이제 그 벨사사를 죽이고 왕이 된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를 읽으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타면 돌아온다는 소리를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하나님 앞에요 자기 백성들의 그 죄로 인하여 포로로 끌려왔는데,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70년 지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이런 불편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여 들으십시오, 주여 용서하십시오, 주여, 그리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결심했어요. 2019년도 시작하면서 말씀을 읽고자 다짐하시고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여기 사무엘은요 사무엘서 12장 23절에 보니까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기도가 멈추면 죽는다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기도에 결심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엔진이 뭔지 아세요? 교회 엔진은요 중보기도예요. 예? 자동차의 엔진은요, 여러분 엔진이 멈추게 되면 고철덩어리입니다. 교회가 기도가 멈추면 죽는 거예요. 성도들도 기도가 멈추면 죽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살았다건 실상은 죽은 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살았다고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이 많은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괜찮은 교회처럼 보여져요. 돈이 많은 교회가 괜찮은 보여져요. 건물이 큰 교회가 괜찮은 교회처럼 보여져요. 교회가 기도가 사라지면, 기도가 옅어지면, 기도가 중단되면 죽은 교회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봉사를 많이 해도, 재정이 많고 건물이 화려해서 사람들이 볼 때 와 교회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멈춘 성도는 죽은 성도예요. 기도가 멈춘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2019년도 다니엘은요 뜻을 정하여서 말씀과 기도 생활에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내비게이션이에요. 말씀은 지도라고요. 말씀은요 사용 설명서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한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발에 빛으로 삼고 여러분 발의 등으로 삼아서 그 말씀 따라 헤매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의 기도는요 첫날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런데요 다니엘의 기도가 21일 지나서 응답이 됐다고요. 바사국군이 막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첫날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21일째 응답이 됐다고요. 기도가 더디게 응답됩니까? 기도가 지금 응답이 안 됐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사단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막고 있는 그 기도 하나님이 뚫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곳으로 채우실 것이고 기도한 것 이상으로 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더디다고 낙망하지 말고 더디다고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꾸준하게 응답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는 서로 격려하시는데 말씀 읽으며 삽시다. 앞뒤 사람에게요 기도하며 삽시다. 여러분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거 멈추면 죽는 거예요. 네 번째 이제 우리가 해드리는데 그것은 뭐냐면 겸손한 생활이에요. 겸손한 생활. 다니엘서 10장 12절인데요 다니엘은요 겸손했어요. 그는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 높였어요. 겸손한 사람은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주어가 내가입니다. 그래서 뭘 하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만한 사람이고요. 뭘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는요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다니엘은요 성경을 봐봐요. 그냥 박사들이 술객들이 하지 못하는 해석을 해주는데도요 그 왕이 인정을 하거든요. 왕이 칭찬을 하거든요. 근데요 다니엘이 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겸손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교만해서 내어 쫓긴 거잖아요. 사단은 교만해서 내어 쫓긴 거예요. 그래서요 사단은요 오늘도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해요. 교만은 패하고 망하는 길의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망하고 싶으면 여러분 교만하시고 여러분 패하고 싶으면 교만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바닥에 아주 내동댕이 쳐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얼굴을 완전히 똥칠하게 만든다고요. 말라기서 보게 되면요 얼굴에 똥칠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머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여러분 예수님은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말이라고 하면 어우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심한 말을 하세요? 근데 성경에 봐요 얼굴에 똥칠하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완전히 우리를 바닥에 완전히 우리 정말 자존심도 없게 만들고 완전히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런데요 회개하시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세요. 하나님을 높이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지금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들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통하여서 겸손의 자리에 머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그리고 쓰임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사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높이며 살았어요. 원칙과 결심이 없으면 타락합니다. 2019년도 시작하면서 목표 세워야 돼요. 목표. 그리고 여러분이 결심해야 된다고요. 이런 거 없이 시작하면요 아예 맨날 그날이지 생각하면서 허송세월하고 낭비하고 소모하는 모습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나약한 자에게는 소원이 있어요. 그러나 강한 자에게는 의지가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위대한 사람은 목표를 세워요.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행복과 성공을 원하는데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요 행복을 추구하죠. 사람들은요 성공을 원해요. 사람들은요 이 형통함을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건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도와줄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오는 거예요. 승리도 하나님이 함께 할 때예요. 잠언 12장 31절에 뭐라고, 잠언 21장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은 전쟁을 해서 마병을 준비하는데, 그런데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무엘하 8장 6절, 사무엘하 8장 14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니까요, 너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뜻을 정하되 거룩함을 추구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고, 그리고 겸손함으로 나아가시고 내 몸을 거룩함으로 유지하겠다, 이런 모습 가지고 나아가셔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하였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9절 말씀해 봐요. 환관장이요, 일개 그 노예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환관장이 이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신 거예요. 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었는데, 거기에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환관장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요, 그 노예가 하는 소리를 귀담아 듣게 만들었고요, 노예가 하는 제안을 일축하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수용하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예?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뜻을 정하여 살면요, 다른 소녀들보다 더 좋아져요. 열흘 동안 물과 채식만 먹었어요. 고기 안 먹었어요. 그런데요, 열흘 동안 고기 먹은 사람보다 혈색이 더 좋았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여기서 채소를 먹는데 여기 들어갈 때 내 몸에 이로운 효소들로, 몸에 이로운 것들로 바뀌어져서 골고루 뼛속으로 다 전달돼서 이롭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든 선현들보다 더 좋아졌다라는 그러한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명철과 또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죠. 탁월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은요, 10배나 더하게 되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꺾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아요? 어떻게 왕이 바뀌었는데 계속해서 중용이 되고, 나라가 바뀌었는데 계속해서 중용이 되고, 어떻게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렇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꼭 중요한 사람이 되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다니엘 아니면 안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붙잡고 있으니까 다니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이 되게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됐다는 것입니다. 2019년도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서 세상에 속화되고 세상에 동화돼서 세상의 전통과 문화를 따라가는 모습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리라, 겸손하게 살리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살리라, 감사하며 살리라 다짐하고 결단하셔서 2019년도 아름다운 그러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